유대 혼인 전통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예복의 준비만큼 중요한 것은 등불의 준비입니다. 혼인은 신랑 집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신랑은 함께 살 집이 다 준비되고 아버지가 신부를 데려오도록 허락하면 신부의 집을 찾아갑니다. 언제 신랑이 데리러 올지 그 때를 확실히 알지 못하는 신부는 어느 날 밤에 갑자기 신랑이 돌아옴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들릴 때 준비한 등불을 들고 밖으로 나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늘 등불을 밝힐 준비를 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올리브 기름은 성전에 불을 밝히는데 사용되기도 하고 왕이나 제사장 등을 세울 때 머리에 기름을 붓는 예식에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식품이나 등잔에 기름으로 사용하는 생활의 필수품이었습니다. 이렇게 흔한 올리브 기름일지라도 준비되지 않으면 꼭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없기에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는 언제든 등을 밝힐 수 있도록 충분한 기름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정혼 이후 1년여의 긴 기다림의 절정은 늦은 밤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입니다. 이때 예복을 차려입은 신부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등불이 필요합니다. 늦은 밤 모두가 잠들었을 때 동네 어귀에서 나팔 소리와 함께 신랑이 도착했을 때 신부는 등불을 가지고 밖으로 나가 신랑을 맞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 열처의 비유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준비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상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처럼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삶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뜻입니다. 그 빛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삶이 전제됩니다. 미련한 처녀나 지혜로운 처녀 모두 등잔도 준비했고 그들은 예복을 차려입었지만 또 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둘의 차이는 충분한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못했냐의 차이입니다. 등잔에 기름이 떨어지면 끓음과 악취를 내는 것처럼 아무리 오랜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충분한 기름의 준비란 지속적인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몸부림치고 어떤 환경에서도 늘 감사할 수 있는 기도로 무장한 삶입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이 땅에 전하는 이러한 증인의 삶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충분한 기름의 준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다라고 하는 단어가 일어나다라고 하는 에게이로에서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나 중심적 삶에서 살아오던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세상의 죄와 유혹에 넘어지던 그 잠자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의 삶은 항상 주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것처럼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래서 깨어있는 성도에게는 땅을 향한 시선이 하늘을 향하게 되고 분주한 세상의 삶에서 멈추어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됩니다. 준비된 자 그리고 깨어있는 성도의 그 기다림의 마지막 외침은 마치 밤모섬의 요한과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입니다. 이 한 주간 영적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예복을 입고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늘 예복을 입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늘 기도와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